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에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은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약시대 성도들은 아담의 시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새롭고 경이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인류의 역사를 아담 시대와 그리스도의 시대로 양분하여 아담 시대를 12절에서 14절에는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시대를 15절에서 21절에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12절 말씀은 죄와 사망을 가져온 아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담은 거역 불순종의 관계로 죄를 지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결과는 사망에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사건, 보혈로 속죄, 부활,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했다.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 죄와 사망을 가져온 아담이다. 오늘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자, 여기 아까 설명한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담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죄를 지므로, 아담이 거역을 통해서 죄를 졌다. 이 불순종으로 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이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죄를 져서 모든 사람이 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다.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죄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죄. 이 원죄라는 말은 아담의 죄가 우리들에게 계승된다는 거예요. 세습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원죄 때문에 과거의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에 보면 그럼 그리스도의 모형,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죄가 율법에 있기도 전에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가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쉽게 말하면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았다. 원래 죄라는 것은 언제부터냐?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율법은 언제 생겼어요? 모세 시대 생겼어요. 근데 사람의 죄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의 시대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아담부터 모세까지 2000년, 모세부터 쭉 아브라함부터 여기까지 2000년 따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생각하면 아담보다 몇천 년 전, 모세보다 몇천 년 전, 율법이 생기기 몇천 년 전에 우리 사람들은 죄라는 것을 짓고 살았다. 죄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 이렇게까지는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다. 그런데 이 모세 시전까지는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죽음, 사망의 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세를 언급하고 죄는 아담이 죄를 범함과 동시에 존재하기 시작했다. 다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로 규정되지 않았고 죄를 판별하는 기준이 생긴 이후부터는 사람이 죄를 인식하기 시작했을 뿐 그 인식의 시작은 곧 죄의 발생의 시점이 아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도 죄와 사망의 세력은 인류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서 그리스도로 인해 사람과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그분의 모형인 아담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모형과 원형 사이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인류에 미쳤다는 것이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는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인정받는다는 차이점을, 아담은 사망을, 그리스도는 생명을 불러오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단순히 얘기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가 불순종함으로 원죄를 져서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이게 죄인지 몰랐지만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권세는 혼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아담이 맨 처음에 죄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처음 있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힘을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13, 14절이고요. 그 다음에 15절, 16절에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16절에 보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넘쳐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는 심판에 뒤따라서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은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에 뒤따라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자, 이 그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는 죄인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이 사망의 그늘을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은혜를 넘치게 했다. 여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하나 하는 건 은혜의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분,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전히 죄의 관계, 아담의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한 그곳에 서게 돼 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기가 막힌 아주 놀라운 이 사건,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17절에는 뭐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을 더욱 확신합니다. 무슨 얘기냐?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 들어와서 죄가 왕노릇했어요. 죄가 우리를 꼼짝 못하게 속박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우리가 사탄이 와서 우리를 죄짓게 하고 거기에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 구원받았다. 생명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기쁨의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고 아담의 죄는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나쁜 영향력, 사망의 영향력을 끼치게 했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18절 19절에 보면 순종과 불순종의 대조적인 결과다. 이거 계속해서 쓴 거예요. 자, 오늘 순종과 불순종의 대조적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18절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게 이른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시는 바다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나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 인정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담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아담의 죄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정죄나 죄를 이르렀다. 하나님으로부터 재판, 심판을 받는데 죄를 이르렀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은 것은 사람에게 뭐예요? 사망에 이르러겠다. 그러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속죄를 또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 생명이라는 말과 의롭다 인정받다, 의인이라는 표현을 자꾸만 썼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인정받게 했다. 이거는 아담은 불순종은 뭡니까? 사망에 이르렀겠다. 죄를 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조적으로 보면 된다 하는 겁니다. 18절, 19절은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넘쳤나니.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율법이 끼어들어왔어. 아담의 불순종, 이 죄라는 건 계속 있었는데 율법이라는 것이 끼어들어왔어. 율법이 끼어들어와서 이 법으로 자꾸만 죄를 더 많이 만들었어. 응? 정죄인데 자꾸만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게 하고 죄인을 많이 만들어. 그래서 범죄가 더하고 많아지게 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많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과 한번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속죄라는 개념과 죄가 많아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내 죄를 속죄해줬어. 죄를 없애줬어. 그러면 그게 얼마나 기쁘고 좋고 행복한 일입니까? 바울은 율법과 범죄의 관계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수여하심으로 죄가 죄로 규정되기 시작했다. 본질은 율법이 범죄를 증가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죄가 가져오는 사망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죄의 은총, 속죄의 은총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셨습니다. 죄가 개성을 부리는 영역에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줍니다.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은혜를 뛰어넘을 수는 있는 범죄는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가져다 주신 칭의라는 말을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는다, 의인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은혜가 있도록 경이롭고 무한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것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강력한 영향력으로
모든 사람을 사망의 권세 아래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노릇하여 성도들을 통해 영생을 이루게 합니다. 죄의 힘보다 은혜의 힘이 훨씬 막강합니다. 이 모든 일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주권적 계획과 자비로운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이유는 죽음의 압제 아래 있던 우리 죄인, 바울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범죄자가 되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우리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자꾸만 율법 하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곳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은혜로 그 율법 안에 죄가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복음, 새로운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예수가 오면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이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하다 결국 망하고 죄로 인해서 사망의 자리로 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좀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리고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우리들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주었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영생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